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시는 십자가죠.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고 또 밤에는 십자가에 불이 켜집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저기는 교회구나, 또 아니면 다른 상징물 보고 저기는 절이구나, 저는 성당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됐죠. 자, 우리 바로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가 됩니다. 바로 십자가가 뭐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형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죽으신 곳이지요. 예수님을 죽인 그 도구입니다.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과거 유대나 로마 시대에 가장 큰 죄를 지을 때 가장 무서운 형벌 방법이 바로 십자가죠.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가 피 흘려 다 죽도록까지 달아둔다고 합니다. 무서운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것과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 나무 십자가에 6시간 달리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그 나무 십자가는 뭐지요? 나무는 저주를 상징하지요. 즉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과 그냥 다른 형벌로 죽은 사람과 방법 죽은 사람 다릅니다.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보고 사람들은 저주합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잘못에 저렇게 죽을까? 저주의 죽음을 했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 죽음 중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저주의 십자가,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또한 사랑의 십자가지요.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도리지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 짐으로 우리가 이제 죽어야 할, 당해야 할 저주를, 죽음을 대신 당해주시고, 대신 피 흘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이 말씀 통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자,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기 때문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 멸망한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미련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생각 속고 있다. 그들은 속고 있다 여겨서 그런 속임수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줘야겠다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배너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있죠. 배너라는 영화는 한 6시간 동안 상영된 긴 영화인데 그 웰레이스라는 그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기독교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에 홀려서 속아서 그렇게 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유럽에는 수많은 도서관을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부인해 보고자 성경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연구해서 결국은 그가 얻은 결론은 뭐지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심이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 겁니다. 그가 쓴 작품 바로 배너지요. 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어쩌다가 시간 나서 교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누가 합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는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롱은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그 마음을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장해서. 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침뱉고 갈대로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홍포 입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도록 그들이 선동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을 예수님을 넣고 싶었지만은 사람들이 밀란 일으킬 정도로 선동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 멸망한 자들은 자기들은 자칭 지혜롭다 여기는 겁니다. 나는 지혜롭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여기는 겁니다. 바뀌었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두워서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빛의 성령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 깨닫지 못하지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주를 믿는 도리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마음에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원죄가 있는 걸 알지 못하지요. 사단의 종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귀 종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살다 결국 지옥 갈 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기 지혜 있는 자는 누굴까요?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난 지혜 있어. 내겐 지혜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미련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 자칭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미련하면서 자기는 지혜가 있다 여기는 사람은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멸해버리신다. 또 총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다. 결국은 다 폐해집니다. 결국은 다 그것이 멸해지지요. 자, 20절 끝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 미련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종으로 살면서도 죄의 종이면서도 종인 줄 알지 못하고 죄에게 평생 종으로 하면서도 그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그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고 그 다음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좁다 그랬습니다. 찾는 자가 적다. 자, 멸망으로 가는 길은 문도 넓고 길도 넓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고 쉽기 때문에 그러나 좁은 길은 왜 찾는 자가 적어요? 문이
좁고 길이 좁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야 결국은 생명에 이릅니다. 자, 두 가지 길 말씀하죠. 멸망을 인도하는 길,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자, 목표가 저게 멸망이고 저기 목표가 생명이에요. 근데 그 길을 통과해야 거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면은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가든지, 멸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좁고, 그 문은 예수님이시죠.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자, 이렇게 멸망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어디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불신의 자리에 있을 때, 고통 자리에 있을 때,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어느 전도자 입술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믿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잘 보십시오. 그냥 읽어버리면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자, 누가 능력에 누가 지혜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의지하면은 그 그리스도와 예수는 내 안으로 오십니다. 성령도 내 안에 들어오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이기는 능력이 있죠. 죄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지역 권세를 이기고 어떤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나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얘들이 많이 있죠. 술이 많이 몸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그 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술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경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의식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똑바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술이 막 깨기 전에는 그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삐뚤은 길을 갈 수밖에 없지요. 운전을 실수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이기려고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술기운이 다 깨어나야 이기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사람 속 인간 속에는 죄성, 독성, 악성, 잘못된 것들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겨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겨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 종교는 네가 이기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이겨봐라. 술 만취된 상태에서 네가 사고 내지 않고 네 힘으로 한번 가봐라.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돈 그거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는 무능하고 힘이 없어도 내 대신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날 붙드시고 내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신념입니다.
세상 종교들의 신념입니다. 기독교는요, 신념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내 힘이 되어서 나의 지혜가 되어서 살게 해주십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됐죠. 또 마음 급한 사람이 이제는 여유 있는 사람이 느긋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능력이 있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 버리면은 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한 지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꾀를 부리기도 하고 술수를 쓰기도 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이제 고상하게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이것을 세상에서는 지혜라 그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 처세, 뭐 그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더러움이 없습니다. 성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참된 지혜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실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천국을 얻는 지혜, 천국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지혜, 사랑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통달해 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 임하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올 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또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느냐.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 지혜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근거하고 머리를 짜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해도 그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비밀스럽게 숨겨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신을 찾아보려고 그 신을 만나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씁니다. 돌을 닦는다 그러지요. 금식하고 고행하고 세상과 피해서 살고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전도라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 없습니다.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 전도는 여기에 뭐라 했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도가 미련한 것일까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미련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전도를 말할 때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짓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도는. 왜 전도가 필요한 겁니까? 자, 전도받아야 할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요? 그들은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마귀 종입니다. 가만 놔두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도라는 방법으로, 그 전도의 내용은 뭐죠? 전도할 때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죠. 물론 잘 못하겠으면 그냥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편안해지고 병도 낫고 그럽니다. 이래가지고 전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전도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죠? 중요한 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능력이 임합니다. 또한 지혜를 얻지요. 그래서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자, 세상에 약하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전도되어 나오는 겁니까? 미련하고 여긴 사람들, 약하다 여긴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강하고 지혜롭다 여긴 사람은 죽게 나올 수 없습니다. 가만 보세요, 주변에. 난 똑똑하고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나는 강하고 난 지혜롭고 이런 사람은 주님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 데 없다고 말씀하지요. 병든 자에게만 쓸 데가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여기 말씀대로 약한 자, 미련한 자. 난 약합니다. 특히 병 들었을 때 전도하기 가장 좋지요. 병든 사람에게, 몸이 약한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훨씬 더 쉽게 다가갑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좀 이제는 여유가 있어지니까 복음은 멀리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힘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자, 때로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 주시죠. 약할 수 있는 약한 기회. 약할 때는 정말 복음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도 주변에 그런 분들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또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복음을 받기 쉽습니다. 이미 복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또 3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자, 역시 아까 앞에 나왔던 두 번 말씀과 비슷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된다 말씀합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첫째, 지혜가 되십니다. 항상, 자,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생명 얻지만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뭘 얻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골로새서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감추어 있어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감추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부터 지혜로워집니다, 이제.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고 그때 버리게 됐죠. 잘못된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죄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허탄한 일을 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 지혜와, 그 다음에 예수는 우리에게 두 번째 무엇이 돼요? 의로움이 되십니다. 자, 불의한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불의하던 사람도
점점점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요.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임하고 의로운 생각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불의한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세 번째 뭐가 돼요? 거룩함이 되십니다. 거룩한 반대는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부정한 생각, 부정한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은 거룩함이 깨끗합니다. 부정한 곳에 발을 들이지 않고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마음도 깨끗해지고 얼굴도 깨끗해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 우리에게 뭐가 돼요? 구원함이 되었으니 구원이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은 환경에 건져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 건져주시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좁은 길 간 동안 그 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능력과 지혜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우리 예수를 믿기만 되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아니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므로 우리 질 십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십자가가 지워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야 하거든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져야 할,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십자가는 싫어하지요. 십자가가 뭐지요?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죽는 겁니다. 우리 성찬식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것이죠. 예식이죠. 하얀 천으로 덮어놓고 그럼 아이들도 보면 꼭 뭐 죽음 같다 뭐 덮어놓은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죽으심.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과 동시에 또 내게 주신 그 십자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만큼은 우리에게 큰 십자가는 우리 질 수 없습니다. 내 몸이 죽어 대신 죽어 이런 십자가는 우리에게 안 주십니다. 어떤 십자가요? 사소한 것입니다. 그냥 조금 양보하는 것, 욕심 조금 버리는 것, 기분 나쁠 때 좀 참는 것, 조금 남을 생각해 줘 위해 주는 것, 남 좀 칭찬해 주는 것, 내가 무시당할 때 그냥 좀 참고 주님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거 십자가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이런 크고 작은 십자가 계속 놓이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주의 사랑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더 눈이 밝게 열립니다. 자,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해 적용된 말씀이 있죠. 또한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자주 합니다. 나를 죽음에 넘기우면 난 자꾸 나를 죽음에 넘기운다. 자꾸 자기를 죽음에 넘긴다 그럽니다. 죽음에 넘기우면 왜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옛사람, 우리는 못된 걸 넘기는 겁니다. 우리 좋은 걸 넘기는 거 아니면 죽음에. 쓸모없는 것이 죽이는 겁니다.
못된 것, 죄성, 독성, 악성, 사단에 속한, 어둠에 속한 것들, 지옥의 것들을 넘기는 겁니다. 그걸 넘기라는 것이 좋은 걸 넘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걸 주시고 못되고 나쁜 것들은, 쓰레기 같은 것들은 버려가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쓰레기 같은 건 못된 것들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 예수 생명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뜻이 뭐지요? 내 자존심을 넘겼다 말입니다. 자존심 포기했다. 욕심을 포기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냐는 것들은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좁은 길 가는데 방해되고 해방되는 것들은 내가 하나씩 버려간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형틀이고 사람들에게는 그 부끄러운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십자가의 도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를 져셔야 됩니다. 쳐야 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는 전부 각자 다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런 십자가를 놓으십니다. 하기 싫은 것들 있잖아요. 하기 싫은 것들. 내려놓기 싫은 것들. 자, 그런 것도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십자가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한번 내려놔 봅시다. 자, 십자가를 진다 그러죠. 비껴가지 말고 그 십자가를 내가 수용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여기고 하나님 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끝납니다. 이제 이게 말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자,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냥 같으면 내가 싸우겠는데 따지고 싸우겠는데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 지라고 했으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십자가 지라고 했으므로 내가 하기 싫지만은 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 기도가 놀랍게 우리 변화시켜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안 갚아져 나중에 복수해야지. 어떻게 복수하지? 이렇게 궁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십자가 질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 십자가 질 때 쑥쑥 자랍니다. 나의 십자가 지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인격이 자랍니다. 주님을 닮아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작은 십자가 날마다 집시다. 왜요? 주님이 지었으니까. 주님 나 대신해서 죽음까지 져주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대신 피 흘려 죽어주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주를 위해서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이 주를 위한 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영광의 십자가 지고 또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한 이웃들에게 우리는 기회된 대로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합시다. 그래서 함께 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해방받더라도 또한 조롱하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내게 준 그 작은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 걸 믿습니다. 주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예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